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수가들과 점성수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같이 읽읍시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갑자기 또 이러네. 자, 설 다들 잘 보내고 있죠, 그죠? 편안한 쉼을 쉬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4D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3D가 있고 4D가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 벨사살이 베푼 잔치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그 손이 막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울에 보면 그 왜 LED 요즘에 전광판에 막 튀어나올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4D를 우리가 보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벽에 적힌 글을 어느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초대되어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당황해하고 질색팔색 놀라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일은요, 벨살살 왕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을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귀한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벨살살 왕이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면 다니엘이 처음 끌려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와서 어디에 넣어놨었어요? 창고에 넣어놨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창고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신의 창고에 있던 그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마셨대요? 술을 마셨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장 4절에 보면 그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뭐했다? 찬양하였다. 왜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잔치를 베풀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때가 신의 그 잔치, 말하자면 석가모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석가모니 탄생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신들의 축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신들을 찬양할 그 잔치를 베푸면서도 여기 2절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그릇과 금것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술에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처음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5절 이하에 등장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해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여지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다,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잔치를 베풀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은요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바벨론 왕국이 이 벨사살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국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그 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재정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일에 백성들에게 큰 원성을 살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의 상황은요. 더군다나 벨사살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불편한 행동이고 불교한 행동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수수께끼와 같은 글이 벽에 적혀져 버린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포에 질렸고 겁에 질렸고 당해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주술가들, 점성가들, 점성술사들 불러도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는데 이때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정말 총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능히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해석하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다니엘을 향한 시선도요, 여러분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5장 13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깔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부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니까짓게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하고 깔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거리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에 무엇으로 삼겠다고요?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고요. 이미 앞에 좋은 것은 다 주고서. 그런데 왜 하필 세 번째일까요, 여러분? 이 지금 벨살살이 자기의 아버지로 칭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벨살살이 있을 때에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 3대가 거쳤어요. 왕이 이미. 근데 왜 느부갓네살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벨살살도 사실은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은 벨살살이 왕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벨살살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사실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아들에게 대신 섭정을 맡겼다 그래야 되나? 대신 통치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한 10년 정도는 잘 통치하다가 이 종교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아예 자기는 그 종교를 쫓아서 가버려요. 아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은 자기는 비록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권력자가? 자신의 아버지. 왜? 여전히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고 자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누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권력을 줄 테니까 이걸 해석해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반응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상황은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몇십 년이. 그런데 다니엘이요. 좋은 권력과 그리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예요? 거부해요. 선물 따위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 기분이 상해서일까? 아까 전에 벨사살이 자기를 약간 깔보듯이 이야기해서 자기도 기분이 상해서일까? 왜 그럴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거를 해석해 주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한번 1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20절)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습니다. (21절) 하나님 자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지들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뿔을 트든 어머나 하늘에서 내린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하냐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당신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당신도 지금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그거를 쓰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20절. 자, 20절 읽었죠, 그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자, 기록된 글자가 뭐냐면 메네메네 뭐라고요? 대결과 바르신. 요 글자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요 글자 뜻이 뭐냐? 이제 여기 이제 다니엘을 설명하죠. 근데 메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겔은요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르시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임금님의 시대는 저울을 달아봤더니 계산해봤더니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달았는데 그 임금님의 무게가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당신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벨사살 당신의 개인의 수명만이 다한 게 아니라 바벨론 왕국의 수명 또한 다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까 전에 벨사살이 셋째가는 통치자로 권력을 주겠다고 거절한 무슨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굳이 받아봤자 이미 끝난 그 나라의 권력 받아서 내가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왕국이 멸망해. 자, 29절에서 31절을 볼까요? 시작.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거리를 가져주시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벨론의 성벽이 굉장히 두껍다 되어 있어요.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총 4겹으로 이루어져 있대, 성벽이요. 그래서 그 두께, 4겹의 두께를 다 합치면 약 27m에서 30m가 된대요. 여러분, 이건 요새예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뚫다가 다 죽어요. 그죠? 전쟁으로 이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벽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을 할 만한 잔치를 크게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고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지만 인간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겸손한 자들을 오히려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 이건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잔치를 베푼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 거. 자, 다니엘 5장은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이 교만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 크게 저는 4가지로 뽑아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늘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그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쓰이는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그 멸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은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 벨사살 왕 때도 그렇고 자신의 권력과 이 지위에 교만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다가갔어요.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요. 결국 그의 왕위를 잃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해서 성취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벨사살이 이루었던 왕국, 이 왕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계획을 적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나마 돌이켰기 때문에 왜?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 5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런데 어떠할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제 결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5장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설 기간 동안 좋은 일 말씀이 참 좋겠는데 뉴스를 보면 어찌나 사고 나는 일이 참 많은지요. 우리가 설 참 좋지만 가족끼리 모이는 거 참 좋지만 이날 어쩌면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